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맞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네. 17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뭘 알고 행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알고 믿어야 되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무슨 뜻인지 알고 믿어야 하고, 또 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면 정말 영원한 영생의 생명에 이를 수가 없느냐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사람의 구조부터 알아야 돼요. 무슨 구조? 영과 육체가 하나가 될 때 생명을 얻는 구조. 타락한 후에 영과 육체가 뭐가 됐어요? 대적이 됨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구조.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줬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죽은 영을 살려줬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영은 살려줬다 할지라도 우리 영과 육체가 대적이 돼야 안 돼요. 네, 대적이 돼요. 그걸 고쳐준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영은 살려주시면서 왜 생명을 얻는 구조는 왜 원상복귀를 안 해주셨느냐? 그거는 바로 육체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는 흙에서 나왔는데 흙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만 깨끗이 했어요? 영만 깨끗이 하고 영만 살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전적인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이 도우시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 말씀 가운데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졌으니까 알아요, 몰라? 알게 되죠. 알게 되면 믿음이 올까요, 안 올까요? 믿음이 오지요. 그 믿음이 오면 행하는 수 있어, 없어요? 행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근데 누가 도우심으로? 성령이 감동과 내주 역사하실 때에 도우심으로 우리 육체가
그 영의 요구를 성령이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어떻게 해요?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어?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에베소 3장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3장 7절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전적인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도우심,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뭐가 됐대요? 일꾼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도 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도 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깨달아 알게 믿게 행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해줘요. 그 생명을 얻었으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런데 유지하는 거 언제까지 유지할까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또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의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게 되면 그 양식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거든요. 육신의 양식도 우리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양식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아직까지 이 땅에 육체적으로 있을 때까지는 이 양식이 우리 안에 머무르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는 또 그 다음에 또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예, 계속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계속 받아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육신의 몸을 벗을 때까지. 이 육신의 몸을 벗고 나면 성령님과 함께 하나가 돼가지고 그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다 100%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주님께서 이 본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걸 행하라고 본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전에 13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제자들이 6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저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알까요? 모를까요? 자, 우리도 모르잖아요. 그죠? 주님이 뭐라고 했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자, 선생과 주. 선생도 대단한데 뭐 요즘은 참 학생들이 선생 보기를 참 우습게 알지만 옛날에는 예, 선생님 저 멀리만 와도요 수줍어서 다 숨었어요 솔직히. 예? 그리고 선생님 앞에서 감히 머리를 제대로 들었어요? 예, 들지도 못했어요. 여자 학생들은 더더욱 못 들었어요. 남자 학생들은 그래도 선생님이 고개 들라 그러면 드는데 여자 학생들은
선생님이 고개 들으라고 그래요. 못 들었어요. 어? 근데 선생보다 주는 뭐예요? 이건 상상도 못 되잖아요. 응? 그래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돼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오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적은 자가 누구라는 얘기요? 사도 바울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춘 거잖아요. 우리 주님도 예수님도 선생과 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것은 가장 낮췄다는 거예요? 높였다는 거예요? 가장 낮췄다는 얘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게 자기를 모든 성도들보다도 가장 낮췄기 때문에 겸손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가장 높아지라고 본을 보였어요? 가장 낮아지라고 본을 보였어요? 예, 가장 낮아지라고 본을 보인 거예요. 예수님도 주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제자들도 나가서 모든 성도들, 믿는 자들의 발을 씻겨주듯이 겸손하고 낮아지라는 얘기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어때요? 직분 받은 것만큼 점점 교만해져. 점점 높아지고 점점 권세를 부리고 그냥 안 하면 뭐하냐? 응?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죠. 어? 만약에 이렇게 낮아졌다고 한다면 과연 교회에서 분란도 없을 거지만 손가락질 받지도 않겠죠. 16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이 질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신 분보다 예수님은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고 또 제자들이 우리를 복음을 전해서 불렀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예요? 정말 낮은 자 중에 더 낮은 자고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일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어떻게 하면 복이 있다고요? 알면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 받으면 직분대로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권세 부리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또 마태복음 20장 26절 보면 이건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이렇게 생각할 때 하신 얘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크고자 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 내가 큰 자다, 교회에서 큰 자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가장 낮게 섬기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늘에서 큰 자고 세상에서도 사실은 큰 자예요. 어? 근데 우리는 낮아지려고 그래요? 높아지려고 그래요? 네? 높아지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누가 한 거예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볼 줄을 알아야 돼요. 27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되고자 하는 자,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종이 돼야만 높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의 목까지 씻겨줬어요. 발까지도 씻겨주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까지 제자들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5장 1절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랬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아니 우리는 예수님도 본을 못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참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말을 많이 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이거는 그래도 괜찮은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4장 6절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뭐라고 그래 지금? 본을 보였다는 건 뭐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행하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도 이 본을 보인 거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아예 그래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누구같이 권하려고요? 자녀같이.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사실은 영적 자녀같이 다스려야 돼요. 자, 15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선생은 많은데 아비는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스승은 1만 명이나 있어. 근데 아비는 많지 않아. 스승보다 뭐가 돼야 돼? 아비가 돼야 돼. 아비가.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뭘로 나요? 복음으로 나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예 16절에서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니 이거 누가 이런 말을 하면 괜찮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말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사도 바울이 자기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예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17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디모데도 뭘로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사도 바울 같이럼 똑같이 일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또 빌립보서 3장 17절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여기도 그렇게 말해요.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여라.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느냐 이 말이요.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그냥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누가 그렇게 말씀대로 알려고 힘쓰고 했어요? 애쓰질 않아요. 육체대로 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로 쭉 보세요. 14절에 육체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어? 왜 육체의 사람들은 안 받아요? 그게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달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의 분별함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육체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행하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교만, 탐심과 욕심, 거짓 이런 걸로 일관하지 않아요? 우리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네? 너무 거짓된 삶을 너무 많이 살잖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사람은 이 세상에 육으로 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 아니 십계명 율법 613가지 관두더라도 십계명도 못 지키잖아요. 어? 자 19절에는 빌립보서 3장 19절에 뭐라고 하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아니 왜 기껏 예수 믿고 멸망이 뭐예요? 지옥에 간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느냐? 저희의 신은 배기 때문에 그래요. 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야.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어딜 생각한다고요? 땅의 것만 생각한다고요. 육신의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받는 일은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뭘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얼마나 간곡하게 부탁하시고 가셨어요. 성령은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고 이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그래야 하늘나라 가는 거잖아요. 20절에 보면, 빌립보서 3장 20절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거기서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21절 보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자,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 이 육신의 몸을 병케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으로 육신을 입을 거예요. 그리고 영은 예수님의 영도 되시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도 되신 것처럼 바로 성령은 우리들의 영도 되고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도 되는 거예요. 똑같이. 누구랑 똑같이? 예수님이랑 똑같이. 아니 똑같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똑같아야 하늘나라 갈 수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어디서 왔어요?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당연하잖아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참 예수님도 한탄하시지만 어리석게, 사도 바울도 한탄하잖아요. 너무 어리석게 믿는다고. 자, 여기 로마서 6장에도 보면요. 6장 5절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니 예수님하고 함께 육체가 죽었으면,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직접 못 박혀 죽으셨지만 우리는 어디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육체의 죄성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말은 무슨 말이요? 육신의 죄의 정욕을 죽이면서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죽이는 건 어디서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죽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가 죽으신 것 같이 내 안에서 자기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를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라. 그렇게 육신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걸 죽이고 영적인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본받아서 부활에 연합한 자가 돼서 우리가 지금은 어디 가요? 낙원에 가서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처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올 거고, 만약에 그때까지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호련히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변화한다고 그랬잖아요. 변화. 예? 변화해가지고 누굴 맞이해요? 공중으로 들 올라가면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6장 6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건 내 육체의 죄성에 이끌려 살지 않게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다 그 말이에요. 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러니까는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죄를 다시는 안 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를.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 그러면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들기는 이에게 열릴 거라고. 로마서 6장 8절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주님과 함께 뭘 믿으라는 얘기예요? 사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9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자,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었다가도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사셨고 또 다시는 죽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를 누가 주장하지 못해요? 사망이 우리를 죽이지도 못하고 주장하지도 못해요. 왜? 그 말씀과 성령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죽여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응? 로마서 6장 10절 보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리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리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내 육신의 죄의 정욕 가운데는 우리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는 산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죄를 안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자, 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보면
저 4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에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는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래서 자, 우리 복음의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 오직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이 뭐예요? 성령이 이끄시고 인도하심, 또 성령의 각종 은사,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 성품, 그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병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것들이 맺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데살로니가 1장 6절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내가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나서 예수 믿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는 나는 내 아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었어. 나는 내 아내가 병 들어가지고 예수를 믿었어, 뭐 등등 뭐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하나의 뭐예요? 그 사람을 교회로 나오게 하는 일 중에 하나지만, 일부지만, 그게 바로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다 성령이 역사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일행들을 얘기하고 그 전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본받고 누굴 본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어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얘기요. 무슨 본이 됐다는 얘기요? 믿음의 본. 근데 여기서 믿음의 본은 무슨 믿음의 본이에요?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행하는 그런 모든 것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믿음의 본이 됐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의. 8절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라. 왜 아무 말도 할 게 없어요? 이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도움을 받아 행하기 때문에 말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어떻게 전해야 돼요? 목사 말을 따르라고 그래야 돼요? 성령의 기쁨으로 도움을 받아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림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죠. 오히려 뭐 하는 것만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님께 감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할 것밖에 없죠. 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1장 9절 보면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이들이 뭐까지도 알아요? 예수님이 강림, 재림하시는 것까지도 믿고 있다 그 말이 바라보고. 그럼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부활을 갖다가 증거하기 위해서 이걸 전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4절 보면은 장사 지난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적다는 얘기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500여 사람에게도 한꺼번에 보이시기도 했는데 그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면서 제가 전하고 싶은 게 9절이에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다 그 말이에요. 아니, 신학의 절반 정도나 쓸 만큼 은혜를 받았으면 교만할 만도 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신약 13권이나 썼어. 그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교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예수님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한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사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자, 그러면서 이제 더 중요한 게 또 10절이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지금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된 거지. 어?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된 거지 무슨 목사가 될 자격이나 있어요? 없어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뭐라고 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행한 모든 것 사도 바울이 행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자랑할 게 있겠어요? 없죠.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렇게 바르게 전했으니까 바르게 믿었겠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전하기 때문에 잘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시고 분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아 사도 베드로 같이 또한 예수님 같이 성령으로 믿고 성령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역사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